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 또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부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갈 때 보니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삼성의 주인이었던 그런 이건희 회장님께서 오랜 병마와 싸우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가실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와는 무관하고 찾아오라도 온다고 할지라도 먼 훗날 나중에 내 삶 가운데서 찾아올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방심하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이렇게 쌀쌀하고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살얼음 발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면서 여러분 걷지 않습니까? 저도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새벽에 오면서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제 새벽기도 나오다가 남자 화장실 앞에서 아주 엉덩방아를 크게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계단 내려오면서 조심하면서 계단을 다 내려왔기 때문에, 평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평지에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한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꼈지만 왼손으로 이렇게 땅을 탁 짚으면서 넘어졌는데, 어른들 같으면은요 이렇게 엉치뼈라든지 이렇게 깨졌을 것 같아요. 나도 어른인데 한순간 이렇게 팔목을 짚었는데 지금도 시끈시끈할 정도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 나는 그런 일과는 멀고, 나는 지금과는 멀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의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인생 착각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 착각이 조종사들의 비행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생의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이 조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그런데 조종사들의 말에 의하면 훈련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빨리 내 삶 가운데서 인생의 착각을 하면 그런 생각보다도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다가 코끼리 코를 하고서 그 자리에서 5바퀴 때로는 10바퀴 돌고 난 다음에 어떤 목표물까지 누가 빨리 가는가,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도 한 번씩 해봤는데요, 5, 6바퀴 한 10바퀴 돌니까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분명히 나는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옆을 향해서 가가지고 쓰러지고 또 뒤를 향해서 막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낙관에는요 바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생각보다도 먼저,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나면은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앞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계기판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바른 비행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청지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잠깐 맡아서 당신이 관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위임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독도가 자기의 것이라고 타케시마 하면서 자기의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것과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인 것도 구분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왠 줄 아십니까?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실 때에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동산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되 충성스럽게 선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그런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런 이 청직이라는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 청직이라는 말은요,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맡은 직분이 뭐냐면요, 관청의 문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관청을 지키면서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가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들어가고, 당신은 이곳에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그 사람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관청을 지키는 사람이 충직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관리자라는 뜻이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책임있게 잘 관리하는 생활을 청지기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한 가지도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요, 지금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였나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는 사실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형편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전에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면은요,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잘되고 부유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형제도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식을 받았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해서 뜻있게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일평생 동안 살면서 그 청지기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절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구라고 하는 그런 큰 운동장에서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은 거예요. 이 경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요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로 대표적인 그런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애국에 나가서 뛰면서 축구를 얼마나 잘하든지 왼발 오른발 하면서 쓸 것 없이 그냥 옆에 공만 오면 그냥 쫙 차면 그냥 쏜살같이 그냥 공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골이 되는데 그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요, 그냥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한 주간 동안 주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억 받는데, 한 주에 3억.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시킬 걸 내가 잘못했다. 한 주에 3억을 받는데,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계산이 안 돼. 한 주에 3억이면은 그냥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저런 걸 떠나서 설렁설렁 했다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갖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경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최고의 대우를 그렇게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경주는요, 어떤 의미로 더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인생은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패자는 영원한 그런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3억을 벌고 주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훌륭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선수가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선수의 수명이요,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나중에는요, 그럴 만한 기량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딸리고 젊은 선수들이 더 잘하는 선수가 오면은요, 그때는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30대 중반 되면은요, 내려놓고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그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성공의 삶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영원한 승리자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만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또는 환경이 좋지 않고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여자 육상 선수 가운데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그런 미국 선수였던 그런 윌마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로마 올림픽 가운데서 3관왕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육상을 잘하고 그냥 모든 경기에서 다 100m, 200m, 400m 모든 경기에서 다 금메달을 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태어나서 4살 되던 해에 폐렴을 앓고 나면서부터 그냥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다리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여러분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처럼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런 이 그림에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앉지도 못하는 그런,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너는 평생 동안 걷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안장다리로 겨우 그냥 이 뭔가를 집어서 겨우 섰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윌마를 포기하지 않냐고, 딸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네가 네 힘으로 일어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요, 거기에 양쪽 다리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버팀목을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나중에 11살 되던 때에 윌마는 목발을 거기서 내려놓고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11살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한 발씩 한 발씩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요, 이제는 점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농구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상부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요, 그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육상 선수로 그가 사용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기자들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의 격려와 용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한 그가, 걷지도 못한 소녀가 올림픽 육상대회에서 3관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어머니의 그 격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와 용기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여러분, 물고기도 칭찬할 때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이런 면에서 인색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잘하면 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참 인색합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방해가 되었어. 오늘 일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주보를 만들었는데 주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에서 주보를 더 만들고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 전 세계의 이런 전염병의 팬데믹 상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12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을 지킨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제 시대 때도 신앙은요, 그들이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했지만은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지만은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데, 예전처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대가를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수축하고 세워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윌마라고 하는 그런 그 어린 소녀가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머니의 격려와 그리고 훈련과 이런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우리 형제들을 격려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누구를 탓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런 루즈벨트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일평생 동안 걷지 못한 그런 장애인으로 그가 살아갔지만 하지만 신체적인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그런 훌륭한 그런 모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가 세움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런 어떤 여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로 상급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청지기로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경기에서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1등은 한 명뿐인 것입니다. 1등하는 그런 경주자와 같은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 있고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내 삶을 캐리어를 그렇게 쌓아가면서 내 삶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운동의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상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단체 경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경기 종목에 금메달이 둘이나 셋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면류관은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긴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이겨서 정말로 면류관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얻는 사람,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들은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 너 최선을 다했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니? 너는 왜 5달란트만큼 하지 않았니?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왜 5달란트를 못 남겼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몇 달란트 받았니?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만은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도 후반전도 끝까지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그런 신축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지나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새해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급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단 하나,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멜루간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로서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제. 오늘 2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은 썩을 것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할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정말 유익된 것이고 이게 어떤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장거리 운동선수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막 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면서 옆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질주하지 않습니다. 힘은 절제된 힘이 강한 것입니다. 계속 흐르는 물보다도 모았다가 쏟아 부을 때 그 가운데서 엄청난 힘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은요,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흐르는 물을 큰 댐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댐에서 방류하는 그런 그 물을 통해서 수력 발전이 거기서 나오고 많은 에너지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힘도 그렇습니다. 자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것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다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 삶 가운데 살 때 내가 보람된 일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영생에 내가 주어질 것인가, 영원한 그런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심이나 유혹이나 죄를 거절하는 그런 절제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것들이 다 서서히 아무리 귀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성과 힘을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 형편없는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생명까지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투며 싸우면서까지 쟁취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요?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일하는 태도가 거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25절과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절제한다는 25절의 말씀과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그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한 왕으로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그런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신이라는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당할 자가 없었지만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자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세계에서도, 음악의 세계에서도, 예술의 세계에서도, 학문의 세계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자기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맨날 이렇게 주일날 같은 경우 보면요, 청년들도 보면요, 그냥 늦고 그럴 때가 있어. 왜 늦었냐? 어제 늦게 잠잤대. 뭐 하고? 게임하느라고 늦었대. 게임할 수 있어요. 주중에 너무 바쁘니까. 근데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절제도. 내일 주일이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런 밖에 있는 적,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적은요,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무서운 적. 우리는 늘 방심하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언제 내 삶 가운데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 내 안에 시한폭탄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터지는 날, 이것이 무너지는 날, 이것이 내 입술로 발선되고 쏟아지는 날, 내 인생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세상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 바울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나 가문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모든 배경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그냥 서울 시내가 마비가 되었잖아요. 제가 방금 전까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때 눈 한 방울 안 왔었는데 금방 가봤더니요, 그냥 막 온 세상이 그냥 눈이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그냥 강추위로 인해서 세상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마비되었습니다. 도로의 고통이 마비돼가지고 막 차가 막 뒤엉키고 그냥 영하 막 20도 30도 막 가까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보니까요, 교회도 그냥 물이 다 얼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교회 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도 지금 쓸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지나면 되겠지만은요, 밖에서 녹이는 사람도 불러도 요즘은 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동파돼 가지고 여러분 수도 계량기가 하루에 막 2,000개씩 막 수천 개씩 다 터져 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에 차를 버리고 운행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절제를 잘 하셔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로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상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서 코트를 만들고 벌리는 그런 이 구기 경기는요, 코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이 코트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 던지고 잘 찬다고 할지라도 향방이 없이 틀리면은요, 그것은 실점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양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먹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참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그냥 이루하는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독일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런 하루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관계를 갖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길거리에 떠도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황한다. 인생의 방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는지,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왜 자녀를 키우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은 방황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목적도 없이 가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경기에서든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가 10여일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새해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제게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목자들을 세우시고 또 교사들도 세워서
이런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준 그런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향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목적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산악인들은요, 산 꼭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요, 그들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항해사들은 넓은 바다 가운데 푸른 바다를 끝도 없는 그런 항해를 하면서 가는 그런 그 길을 바라보면서 도착할 항구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라고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성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상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뵙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세상의 어떤 경주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치열하고 힘든 경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주신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분명히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